안녕하세요. 사무량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비가, 그죠? 자와 비가 외면적인 마음이라면은 희와 사가 내면적인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내면과 외면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가 완성이 된 인격체 해서 자의 완성된 인격체로 미륵보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를 완성한 인격체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 정토가 되는 날, 그죠? 이 세상이 구원되는 날, 온 생명이 용과 같이, 꽃과 같이 활짝 피는 용화세계가 이루어지는 날을 바로 미륵보살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미륵이 바로 맺다, 바로 자의 마음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자의 마음으로 가득할 때 온 세상이 부처님 나라가 된다. 모든 고통이 없어진다 이거죠. 이 자의 마음의 뒷면이 바로 까루나, 연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 번째 마음, 부처님의 무량한 마음의 세 번째 마음이 희입니다. 희. 희라는 것은 이제 무딨다 이렇게 말하는데, 희라는 말은 그냥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죠? 부처님의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법열입니다. 법열. 그죠? 선정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안온한 즐거움입니다. 평온한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큰 감정이 없다가 부닥쳐가지고 여기에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괴로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감정 상태가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준 조건이 사라졌을 때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죠? 성취를 하여서 이루어진 즐거움은 그 성취된 것이 유지되지 못했을 때에는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체계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체가 다 괴롭다는 게 아니고 일체가 다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조건지어진 한계 속에 사는 삶은 그렇다 이겁니다. 오늘의 성취가 내일의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유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상, 모든 것이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가 깜빡 잊었을 때는 이룬 것이 괴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즐거움이 괴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눈이 마주쳐서 결혼했다가 그것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느끼는 것이 이런 이제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이런 즐거움이라면은 부처님께서 느끼는 이 즐거움은 선정에서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이 즐거움의 마음이 항상 밖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의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생긴 파문이 물결이 온 호수를 가득 채우듯이 부처님 마음에서 비롯된 이 평안한 느낌이 온 법계로, 부처님 마음이 나아가는 온 법계로 평온한 겁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부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온함을 느끼게 된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딨다 해가지고 선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3선정, 거기서 나타나는 마음이죠. 우리가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마음에서 안온한 평온이 느껴졌기 때문에
남의 일에서도 모든 일에서도 그 평온의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이루었다 그랬을 때 더불어 기뻐해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수희공덕이라 그러잖아요. 기쁨을 따라서 기뻐해 주는 것. 왜 기뻐해 주겠어요? 그죠? 이 희, 그죠? 무디따에서 나오는 기쁨은, 수희공덕의 기쁨은 그 상대가 잘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런 내가 덕 볼 것이다.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서 즐거움의 기쁨을, 즐거움의 원인을 보고, 즐거움의 조건을 보고, 즐거움의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더불어 같이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순서로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항상 따뜻한 마음이 같이 갑니다. 그죠? 하나가 된 즐거움입니다. 내가 즐겁기 때문에 상대의 즐거움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촌이 논 사면은,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아니죠. 땅을 샀기 때문에 더불어 기뻐해주고 그 땅 산 것을 잘 유지할 수 있게, 그것이 괴로움이 되지, 고의 원인이 되지 않게 더욱더 인연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지요. 그죠? 그것이 희, 무짓다 해서 선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희의 마음은 뭐예요? 또 자와 비의 마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마음입니다. 온 세상이 더불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바로 희의 마음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 무짓다, 그죠? 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희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더불어 즐겁기 때문에 화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그죠? 기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솟아나오는 기쁨의 가능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럼 화내지 않는 마음, 그것이 수행사과로 봤을 때는 바로 아나함에 의해서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정각, 아라한이 되기 직전에 끊어지는 마지막 번뇌, 화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희, 그죠? 무디따의 마음, 바꾸어 말하면은 화내지 않고 기뻐하는 마음이다. 우리 일상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아파트를 샀다. 누가 돈을 벌었다. 출세를 했다. 더불어 기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기 질투하지 않는 마음, 쟤는 뭐 때문이야 하고 나를 탓하지 않는 마음, 그죠? 무엇을 또 화내지 않는 마음, 나는 왜 안 그럴까, 그죠? 특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희무량심입니다. 이 내 내면의 즐거움이, 기쁨이 한없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이 사무량심입니다. 사, 그죠? 버릴 사자를 썼어요. 원어로는 우백가라 그럽니다. 우백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심일경성을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의 상태로 고요하게 끝없이 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모든 마음의 밑바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야말로 본래의 마음입니다. 본래의 마음, 그죠? 흔들림 없는 마음, 반야의 마음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야의 마음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조건지어진 모든 것의 그 밑바닥을 봅니다. 그죠? 조건이 일어나기 이전을 보고 조건이 일어나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봅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죠? 이 조건 변화에 의해 가지고 나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은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부동의 마음입니다. 평정의 마음입니다. 그냥 부동, 평정, 이것이 또 온화한 마음입니다. 그죠? 자의 마음이고, 연민의 마음이고, 무디따의 마음, 그죠? 기쁨의 마음이고, 그죠?
이런 사랑과 연민과 그죠? 즐거움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불변의 마음, 변화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자꾸 버릴 사를 썼으니까 그죠? 버릴 사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뭐 자꾸 뭐를 버린다 그러는데, 굳이 버릴 사, 버린다 그러면은 뭘 버리느냐? 일체의 번뇌가 버려진 겁니다. 잘못된 생각 방식이 버려진 겁니다. 잘못된 생각 틀이 버려진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전도몽상이 사라졌다, 이런 말입니다. 거꾸로 된 생각이 사라졌다 이거죠. 우리가 욕심이 앞서면은 그 욕심의 기준에 의해서 거꾸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목표에 집착하다가 과정이 망가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 이겁니다. 사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 이것은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상황의 변화에 휩쓸리지 않을 때, 유혹에 이끌려가지 않을 때, 충동을 따라가지 않을 때, 바로 그 마음이 우백가의 마음입니다. 그럼 뭐예요? 따라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흔들림 없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 속에서 상대적으로 뭔가 도토리 키재기에서 비교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없을 때 이 사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 평온의 마음, 평정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들림 없는 한 마음이 나에게서 비롯되어서 온 세계로, 온 법계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무량한 마음입니다. 들뜨고 있는 모든 상황을 바로 나의 마음이 가라앉혀 줍니다. 흥분되고 들떴다가 이 나의 평온한 마음, 우백가의 마음, 그죠? 평정의 마음이 드러났을 때, 평정의 마음이 드러난 이 모습으로서 상대방이 평안해집니다. 그것이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입니다.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지옥아기 축생, 삼도의 고통을 면하고 내 모습을 보는 자는 해탈을 얻어진다. 그냥 그대로 평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의 마음, 비 끝없이 믿고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연민의 마음, 희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나의 기쁨이 남의 기쁨이 될 수 있게 기쁨의 원천을 제공하는 마음, 그리고 사, 나의 흔들림 없음, 이 평온한 진리의 하나된 마음이, 흔들림 없는 마음이 남들도 흔들림 없게 해주는 마음. 그럼 뭐예요? 나의 흔들림 없음이 남을 일깨워주는 마음입니다. 남을 항상 깨어있게 하는 마음이다 이거죠. 그죠? 부동으로서 동을 잡습니다. 움직임 없음이 움직임 있음을 가라앉힙니다. 휩쓸림을 가라앉힙니다. 그죠? 휩쓸림을 가라앉히는 마음, 바로 우백가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깨어있게 하는 마음입니다. 중심을 잡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의 내면, 선정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희의 마음, 그죠? 그리고 사의 마음, 무짓다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에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러한 부처님 마음을 원칙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이 부처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바뀌어 나갑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희와 사의 마음, 그죠? 내 스스로 기쁨의 마음, 즐거움이 있었을 때 밖에 즐거움의 연이 찾아옵니다. 내 스스로 흔들림이 없을 때 바로 흔들림 없는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희와 사의 마음, 날마다 좋은 날을 이끌어내는, 보람을 이끌어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언제나 즐겁고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믿고 기다려주며 더불어 기뻐하고 스스로 즐겁고 스스로 흔들림 없는 깨어있는 하루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